2021년 6월 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조길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기의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 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그런 정부의 소통 정책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수많은 청원들이 그 사이트에 올라왔고 여러 가지가 뉴스거리들로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었고 그 억울함을 푸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좋은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만 봤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잘못은 쏙 빼버린 채 오로지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듯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건을 왜곡된 방향으로 홍보하여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새롭게 양상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 때문에 오히려 젠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직업 간의 갈등 등을 부추기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야, 이분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 상상도 안 되는 절망과 억울함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공감해주는 이들이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제도가 모든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세상의 일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같아 보여도 그것을 통해 원통함을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 약점들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 그리고 불안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문 제일 머리에 표제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서 이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이 표제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자, 이렇게 적힌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표제어에는 이 시의 저자와 이 시의 장르 그리고 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만 봐서는 다윗이 지었다는 것, 그 정도를 알 수 있고 사실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시가연이라는 표현은 시의 장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시편 중에서 오늘의 시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저 하박국 3장 1절에 나오는 시기오노트에서 유래된 단어다라는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시는 자신의 고난을 노래하는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정도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탄시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배경이 되는 베냐민인 구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역시 그냥 추측만 해보자면 다윗과 베냐민 지파에 관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는 아마도 사울 왕과 관련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사울 왕 편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편에서 다윗을 보며 다윗에 대해 말할 때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베냐민 사람이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죠. 정확히는 사무엘하 16장에 이런 말을 하며 저주를 퍼붓는 것이 나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 시므이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사울이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을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와 가까운 동족들 중에서는 사울의 말만 믿고 다윗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까지도 이런 말들을 하는 지경까지 된 것이죠. 아마도 베냐민 사람 구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억울한 오해와 핍박을 받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다윗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려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을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고 건져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다윗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도대체 누구한테 의논을 해야 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이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상황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시를 시작하는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의 선택은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악인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인간 재판장은 완벽할 수 없지요.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내리는 판결, 그에 따른 심판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십니다. 그의 판결은 오류가 없으며 그의 판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대적들의 노를 막을 분이시기도 하시고,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죠.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막아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 방패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방패를 사용할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있지요. 아무리 어려움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시작했다가도 많은 시편에서 그 마지막이 결국은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고 대적에 대한 저주가 터져 나오더라도 그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던 다윗은 그렇게 원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내가 주님께 피한다, 이 고백은 그분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그분만이 완벽한 방패이시기에,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 우리의 힘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청원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속상한 것, 원통한 것,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의로운 판결을 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오니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다른 것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메어 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것들이 넘쳐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걷고 잠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소리를 높이기보다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능력 있다는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루 말 못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고 있는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오늘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부요한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